이 시간은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계관은 이야기다라는 책의 제4과 우리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관이 어떤 것인가, 세계관은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파편적인 이야기 하나하나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전체가 뭉뚱그려서 하나의 큰 메시지를 전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야기, 그 큰 이야기들 하나하나,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메타 내러티브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것을 큰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에 눈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큰 이야기 속에서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는 이 사회에서 경험하고 문화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아는 눈,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계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세계관은 나를 바라보는 눈이고 나를 바라보는 안경이고, 그리고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의 메타 내러티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어제 우리는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계관 속에서 창조와 죄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존재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여기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장 선하게 창조하신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부터 악한 것과 선한 것이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그 완전함의 창조, 그것을 우리가 샬롬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했었었죠. 샬롬, 완전함의 창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완전함의 창조 속에서 인간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가? 인간은 그것을 work하고 케어하는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우리 뜻대로 써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work, 이 땅을 경작하고, 그리고 이 땅을 care, 이 땅을 돌보는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관리자로서의 역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역할을 하면서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다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과 떨어뜨리는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다는 게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죄의 가장 근본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내 스스로 날 자율적으로 살아보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죄의 근본이었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종교적인, 이 마음에 있는 이 빈 공간, 이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무언가 다른 종교를 만들고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되었고, 너무나 완벽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너무나 선한 존재로 창조되었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그 창조의 모습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단계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큰 제목이 회복이라는,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세계관, 이 성경의 세계관이 이야기를 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이야기하는 세 번째 팩터가 되는 게 바로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반역한 죄에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에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에 노하신 것은 정당한 분노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인간을 지으셨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살면서 삶을 향유하도록 하셨지만 이제 그들의 어리석고 당돌한 반역 때문에 그분의 선한 창조 세계는 파멸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노가 끝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반항한 세상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이었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들여놓은 모든 악한 세력을 멸하시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더럽혀져 있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마침내 친아들을 내어주시는 곳까지 우리에게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창조 세계를 포괄적으로 회복하시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창조 세계를 포괄적으로 회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우리의 영이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아 회복받아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은 창조 세계를 포괄적으로 회복하시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전함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는 그 창조 세계를 포괄적으로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에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구원은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인류 역사가 동틀 때 시작되어 아직 해질녘에 이르지 못했다. 무슨 말입니까? 인류 역사가 동틀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바로 직후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니까 인류의 역사의 가장 초반에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해질녘, 이제 문을 닫을 때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펼쳐지는 성경의 이야기는 창조와 죄를 배경으로 한 구속의 이야기. 창조와 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이 두 가지를 배경으로 놓고 있는 구속의 이야기.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점진적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특징은 구원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란 잃어버린 창조 세계를 되찾아서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이 땅에 보여주셨던, 이 땅에 주셨던 그 완전한 선함으로, 그 샬롬의 세상으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구속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치유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 한 사람의 회복을 넘어서서 이 모든 만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회복하시는 자리까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창조 세계의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려 놓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세 번째 특징은 구원은 포괄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회복의 대상은 인간의 삶 전체와 함께 인간 이외의 피조물 전체에 이른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냥 나 하나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루실 쇄신은 인생의 전 영역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인간 이외의 모든 피조물에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세 가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이지만 쉬지 않고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점진적인 회복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아우르고 있는 포괄적인 회복. 나 하나 인간만의 회복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곳까지 걸어가실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원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포괄적인 회복은 점진적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사명은 하나님의 포괄적인 회복을 이 땅에서 구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모든 나라의 백성들, 인간의 사회생활과 문화생활 전부, 인간 이외의 피조물 전체를
죄가 만들어 놓은 아수라장에서 회복시키신다는 장기적인 목표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복시켜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선택된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진행시키시다가 오늘날에는 그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가던 그 구원의 계획이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만민을 향해 본래부터 품고 계셨던 의도를 공동체 생활을 통해 보여주는 백성이 되어야 했고 또 되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만민을 향해서 본래부터 품고 계셨던 의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신 것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왜요? 아담과 하와로 지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보여주셨던 그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는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괄적인 회복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포괄적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도래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이 하나님의 포괄적 회복은 이 땅에 도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에서 중심이 되는 주제는 기쁜 소식을 공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시는 것입니다. 기쁜 소식이란 하나님이 샬롬의 모든 방해 세력을 물리치시고 창조세계 전체에 대해 다시금 정당한 통치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지금도 활동 중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은 내 삶 속에서 언제나 드러내고 경험된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밝히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활동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2000년 전에 끝나버린,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만 해야 되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서 동일한 이야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에 도래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활동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결코 혼자 살아갈 필요가 없다. 혼자 살아갈 이유가 없다. 외롭게 살아갈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 그분께서는 지금도 자기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기 위해 활동하고 계시다는 바로 그 사실로 우리에게 복음으로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포괄적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선포되고 그분의 부활로 이 땅에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막으려는 많은 적이 패했다는 신호였습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막으려는 그 많은 적들이 이제는 패배해버렸다. 최종적으로 패배해버렸다. 그리고 피조물 전체는 회복되어서 다시 그분의 통치 안에 살게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내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 이 세상에 가지고 들어왔던 죄의 역사가 더 이상은 우리들의 삶을
붙잡고 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의 신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는 창조세계 전체와 인류의 삶 전체를 악의 세력들로부터 해방시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부활하셨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장차 올 세대의 여명이고 그때에 하나님은 온 우주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이 시대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변화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는 그 구속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속의 이 포괄적인 회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도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죽음과 함께 죽고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의 부활과 함께 살아가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 피조물 전체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되었다는 신호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거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래한 포괄적인 회복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 안에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영을 통해서 포괄적인 쇄신을 이루시는 중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회복시키신다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회복시키신다. 성령은 미래의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지금 주어진 선물이며 성령으로 미래가 현재 속에서 확인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심은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세상을 위해 이 포괄적인 구원을 구현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괄적인 회복을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에서 구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첫 맛을 주시는 것은 결국에는 이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것들이 회복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첫 맛을 주셨단 말이에요. 구원의 첫 열매를 맺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첫 열매가 맺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장차 임할 일의 예고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예고편입니다. 트레일러입니다. 여러분 트레일러 보려고 영화관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트레일러를 보려고 영화관에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의 삶은 트레일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냥 예고편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으로 끝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이 지금 보여주는 이 예고편이 어떠한 구원의 완성을 이룰지, 어떠한 본편을 만들어낼지를 이 땅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이자 구원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첫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예고편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완성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는 그 본편의 예고편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넘어서 있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가지만 트레일러도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영화가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회복의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운 그 그랜드 플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서 열릴 것이다라는 기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예고편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그 회복하심의 예고편이 뭔지 아냐? 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예고편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구원의 예고편으로 이 땅에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 예고편을 보고 본편을 보고 싶지 않아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고편 봤는데 저거 망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런 예고편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예고편이 된 사람으로 그 예고편을 바라보고 본편을 향해서 사람들이 달려올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고편 트레일러 같은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딱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고편을 본다는 것은 그 예고편을 보고 그 본편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게 예고편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미 경험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임할 구원에 하나님의 완성시키실 구원의 예고편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이신지,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면 어떤 회복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이 땅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포괄적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포괄적인 회복은 누구에게 연결이 되냐 하면 교회의 사명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현존하면서도 장차 임할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사명의 범위가 넓으니 그 사명을 방해하는 주변 문화의 우상 숭배도 범위와 위력이 포괄적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만 사명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복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바로 그분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은 2000년 전에 그냥 끝나버린 역사적인 하나의 사실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성령님을 통해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현존하시는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만 사명에 충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뿌리는 건강한 공동체와 활기찬 영성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속에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면서 나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를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이걸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다른 이야기하지 않고 와봐라 라고 이야기만 해도 사람들이 쫓아가는 사람들이 그의 삶에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게 그분의 매력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사명을 맡겨놓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고 주님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놀라움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이루어 가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래 예수 믿는 거 다 그렇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포괄적인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 보니 내 삶이 이렇게 매력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내 표정으로 말하고 그것을 나의 행동으로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 주님의 예고편, 하나님의 회복의 구원의 예고편,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내 삶이 하나님 구원의 예고편으로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예고편을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본편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향해 달려올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구원의 본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신경이 쓰이고 관심이 가고 저런 모습이면 나도 함께 해보고 싶다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예고편으로서의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땅에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오게 하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어그러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의 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것을 함께 하나님의 이 모든 만물과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가는, 샬롬으로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먼저 맛본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예고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예고편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이렇게 그랜드 플래닝인데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가? 주님, 좀 질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 위선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나의 사적인 영역과 나의 모든 공적인 영역들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예고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